거룩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조금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오늘날 우리 남목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듣고 알고 깨달아서 주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남목사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주의 일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반지로 나는 우리 안전선 하나님 손끝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하늘 창고에 쌓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이곳에 예배 처소를 마련했을 때는 주께서 큰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것들 다 이루시고 이곳에 복을 더하여 항상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지금 원성한 집사 부부 항상 지켜주시옵시며 그의 집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안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불 앞에서 요리하는 우리 김 집사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파서 하는 일에 지장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또한 부모님들 계시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날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부족한 죄인이 구할 건 많사오나 너무나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사옵고 나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 31절까지 했고 15장 1절부터 기도가 18절까지 있어요. 감사의 기도가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심령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그 감정, 모세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를 가지고 18절까지 잘 똑같이 합동으로 우리가 느끼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거예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으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리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진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찬송해야 될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이 기도를 딱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저 뒤에 있는데 그거를 이따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람을 얼마나 표현을 잘했냐면 3번 했는데 처음엔 뭐라고 했냐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돌이 물에서 올라와요? 못 올라와. 영원히 못 올라와. 그 다음에 납처럼 잠겼나이다. 납이 돌보다 무거워요. 비중이. 돌은 6인데 납은 한 14 될 거예요. 금이 16이고 못 올라와. 마지막 한 번 더 했는데 돌같이 고요했대. 고요해. 돌이 돌을 잘 새겨서 입을 만들고 귀를 하고 눈을 파고 이래도 돌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사람이 그거를 메어서 끌고 다녀야 된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한마디로 우상이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뭐 세상이 어떻다. 뭐가 올랐다. 오징어가 올랐다. 오징어가 3배 올랐다 그래요. 오징어가. 그 우리 집 냉장고를 보니까 오징어 마른 오징어 2마리 있더라. 그래서 안 먹고 놔두는 거예요 지금. 오징어가 올랐대. 파가 오르고 다 올랐대. 다 올랐대. 뭐 엄청나게 올랐대. 3배 올랐대. 4배 올랐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하, 올 것이 왔구나. 이래야 돼요. 설사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라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하, 뭐가 왔어요? 올 것이 왔구나. 몸이 안 좋다. 아하, 올 것이 왔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를 깨닫고 철이 든 거예요. 모세가 그전에는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막 했는데 그거를 깨닫고 모세가 조금 철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진짜 귀한 거구나. 그게 성도의 삶이구나. 그거를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홍해에서 다 죽었어요. 싹 다 죽고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요. 이때에 찬송한 다음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사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18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는 높고 영원하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을 먼저 찬송할 때 하나님의 하신 업적을 놓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 우리 시편을 읽어봤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시는 게 먼저예요. 순서가 그분이 나를 먼저 택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걸 2번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세우시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반응하는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의 하나님도 맞아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도 맞는데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한 우리의 부모도 거기에 들어올 수 없고 내가 하나님과 1대1 대응이에요. 한 번만 하라 그래서 한 번만 하는데 에스겔서 14장 14절 16절 18절 20절 4번 나와 있어요. 그러나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네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여호와를 누구의 하나님으로 삼아요? 나의 하나님. 그거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또 이삭의 2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2 아들이 이삭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야곱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기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구만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만 찬송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해야 돼요. 성신 하나님께만 찬송해야 돼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서의 가장 근본이에요. 근본.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찾아봅시다. 이사야 40 몇 장에 있죠? 43장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명쾌하게. 자, 43장 7절부터 먼저 읽고 7절 읽어보세요.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주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결론이 21절에 21절 읽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에이멘. 하나님이 여기서 딱 다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끝이에요. 그걸로 끝.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먹고 살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이런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하는 거야. 자동적으로. 제가 약간 풍요로운 삶을 가까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저보다도 훌륭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게 다 하나님께 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교회로 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같이 밥을 먹는 게 같이 밥을 먹다가도 시계를 쓱 보고 교회 가야 되는데 안 먹어. 그 나보고도 빨리 일어나래. 교회 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교회 가고 낮에도 교회 가고 교회 온 신경이 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 삶을 사는 거에서 이게 참 귀한 거구나. 이게 사람의 사는 그 목적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여기 오늘 출애굽기 15장 보니까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높인다라는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그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최고로 삼고 최우선으로 하고 그분의 모든 생각을 내 삶에 최우선 두는 거예요. 우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모세가 그걸 깨닫고 시를 썼어요. 근데 이게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오늘날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 당한 주일을 당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최우선 priority number one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가 몇 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예흐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 던졌다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시애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작으면 어떻게 해 사람이? 작으면 확 버려버려 그냥. 근데 거기 써놨어요.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던지지 마라. 어떻게? 버킷에 물을 담아가지고 조심히 내려줘라. 근데 주로 던진다라는 의미는 가치가 있을 때 던져요? 가치가 없을 때 던져요? 가치가 없을 때 던져요. 그런데 이 던진다라는 거 제가 왜 집요하게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도 한 마리 던지지면 안 되는데 아들을 던져버리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 던질 때 인정사정 없이 던지는 거예요. 던질 때는 아주 죽어버리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야 내가 던지니까 너 가서 잘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던졌다. 이 던졌다라는 표현은 죽든가 살든가 상관 안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들을.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했어요. 왜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죠?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애굽 사람들을 던졌냐면 여기 위에 2번 나왔어요. 위에 또 있어. 1절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이유가 뭐냐면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는 나의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애굽 사람, 애굽 군대 바로 왕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 그러니까 5절에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뭐처럼? 돌처럼 바위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바위가 원래 바닷물에 던지면 안가라고 둥둥 뜨죠. 바위가 어림도 없어요. 던지는 순간 제일 밑바닥까지 막 정신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는 못 올라와. 세상 천지에 못 올라와.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의 오른손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을 한 거지, 하나님의 오른손 해서 사람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셨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이 두 개 있는데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대. 오른손이 전능하신 손이래. 구원의 손이래.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재미가 없어요. 이건 조금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오른손이라고 표현했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이신 거로구나.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시면서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오른손이 권능이에요? 아니에요. 오른손도 물론 권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들이 권능이에요. 아들이 권세가 있고 만능에 능하신 손이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 그리스도의 피로 부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리다. 이 초계가 뭐냐면 건불 있잖아요. 건불 날아다니는 거.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건불인데 건불 중에서도 티끌이야. 건불 중에서도. 그 풀을 소를 먹일 수도 있고 그 풀을 가지고 그 풀을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거적처럼 덮고 자는 거예요. 우리 특공대 서바이벌에서 보면 판초 위에다가 풀을 막 낙엽을 갖다 다 담아가지고 잘 때 그걸 덮고 자는 거예요. 그걸 깔고 그걸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계는 그런 거에도 써먹지 못해. 아주 먼지 같은 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렇게 먼지처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는데 사르니다. 불러서 없앤다는 거예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어요. 엉기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벽처럼 됐어요. 벽처럼. 제가 볼 땐 급속 냉각기가 동원이 된 것 같아요. 급속 냉각기. 얼음 얼리는 거 있잖아요. 얼음 얼리는 거. 이게 사람의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으로. 제 차가 손을 좀 보니까 에어컨이 3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3도. 거의 얼 정도예요. 그러니까 냉각기가 좋은 거 갖다 놓으면 물이 얼어요. 얼어서 얼음을 쌓으면 벽처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냉각기를 써가지고 얼리신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물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대적들이 말하는 거예요. 대적 say. 그들이 말하기를 said. 내가 바로왕이 그러는 거예요. 쫓아서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금은부치 다 주고 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저것들을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싹 가서 다시 뺏어오겠다. 내가 그들을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싹 다시 갖고 와가지고 이 서운한 마음. 유대인들이 나갈 때 금은 다 달라고 그랬어요. 너네들 귀금속 다 달라고. 그러니까 다 빼주는 거야. 귀걸이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해요. 그 서운한 마음을 다시 찾아오겠다.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뭐라 그래요? 이 멸한다라는 게 어린아이 영감님들은 봐주고 멸하는 거죠. 아주 어금니 꽉 깨물고 싹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몰라도 내가 적어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애들이고 뭐가 싹 다 죽이고 내가 줬던 거 금은 무치 이런 거 염소 이런 거 다 다시 갖고 오겠다. 아주 독하게 마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멸하리라 해놓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였으나예요. 결과가 그렇게 말했어. 바로가 내가 가가지고 이 서운한 마음, 이 분한 마음 이거 내가 다 다시 찾아오겠다. 싹 다 멸하겠다. 하였으나 그러나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분이 어떤 분이 힘이신 분이 어떤 분이 나의 노래이신 분이 어떤 분이 나의 구원이신 분이 어떤 분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가 찬송해야 마땅할 그분이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야. 갈랐다가 집어넣었다가 덮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야, 앞에는 돌처럼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돌은 비중이 6인가 밖에 안 돼요. 돌은 6도 안 될 것 같아. 철이 한 7, 8 정도 되고 납은 10이 넘어요. 금이 16이에요. 금이 16. 그러니까 금은 물이 이만큼이 1톤이면 금은 그 16분의 1이면 1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납이 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납같이 잠겼나이다. 위에는 돌처럼 가라앉았는데 기품에 내려는 데는 납이라고 표현했어. 돌 갖고도 모자란 거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덮었는데, 야, 이건 돌에 돌도 모자라. 납이야, 납. 납같이 잠겼나이다. 꼼짝 못하고 다 내려간 거예요. 여호와여, 신 중에, 우리가 그동안 신을 많이 막 만들고 부르고 봤어.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바알, 아스타롯,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애굽의 신이, 바알, 아스타롯, 또 뭐 있어요? 그 여신, 뭐 많잖아요. 그 신들을 자기들이 봤어. 눈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봤다고. 봤는데 그 신 중에 어떤 신도 그렇게 한 신이 없어. 어떤 신도 물을 가르고 사람을 죽이고 다 덮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런 신이 없어. 이 모세가 이제 막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배우는 거예요. 엄청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그런 것들 아무것도 못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닷물도 가르고 물도 벽처럼 세우고 바닥 모래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고 그것들을 다 덮고 돌처럼 가라앉히고 납처럼 그냥 가라앉히고 싹 다 엎어버리고 죽이시고, 같은 사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죽이겠다고 한 건 다 죽고 죽어야 마땅한 건 다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모세가 찬송을 어떻게 안 하겠냐고. 저와 여러분이 모세 입장에서 매일 찬송해야 돼요. 사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 없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 기이한 일을 조금 설명하고 싶은데, 모세가 볼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이한 일이에요. 물이 벽처럼 쓴 게 기이한 일이에요. 또 바다의 밑에 바닥 모래가 마른 땅 같은 게 기이한 일이야. 전혀 상식적이잖아. 모세가 볼 때 죽어야 마땅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기이한 일이야.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볼 땐 뭐가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거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였어. 모세 때 그렇다고 해도 나는 또 다르잖아. 모세 때는 아들을 죽이시지 않았는데 내 때는 아들을 죽이셨어. 이거 정말 기이한 일이구나. 모세가 느낀 기이한 일보다 더 기이한 일이구나. 이게 보통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보통 귀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해요, 우리를. 아들을 죽이신 게 큰 일이에요. 아들을 죽이신 게. 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십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싹 다 죽었다고. 하나도 못 살았어. 반대로 다 살았어요. 싹 다 살았다고. 염소, 아마 이건 뭐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그네들 등짝에 파리가 붙었던 파리도 다 살았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살았으니 거기 붙은 파리 죽을 리가 없잖아요. 다 살았다고.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살려만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손 딱 털면 이제 니네 살았으니까 됐어, 이제 끝.
이러면 이거 더 큰 문제야. 더 큰 문제라고. 애프터 서비스가 없으면 더 큰 문제예요. 팔았으니까 끝 이러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다 죽이시고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신 다음에 야 살았지 끝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차라리 진짜 안 살리는만 못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그걸 깨닫고 써놨어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니들이 들어간 거 아니야. 네가 들어간 거 아니야. 네가 내비게이션 켜고 들어간 거 아니야. 네가 5톤 포차를 끌고 들어간 거 아니야. 네가 찝차 끌고 들어간 거 아니야. 네가 4휠 드라이브를 끌고 사막을 건너간 게 아니고 네가 잠수 물안경 쓰고 요단강을 걷는 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내 힘으로 살라고 갔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나오자마자 죽었을 거예요. 마라에서 쓴물 만났을 때 그때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온 지구촌이 다 들었어. 온 열방이 다 들었어. 가나안 7족속이 다 들었어요. 열방이 듣고 누가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소문 다 냈어요. 소문 쫙 냈어요. 소문 쫙 냈어. 소문 내용이 뭐냐? 이 소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열방이 듣고 떨어. 이 소문은 특징이 들려. 듣기 싫어도 들려. 두 번째 들은 놈은 다 떠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안 떨면 이상한 거예요. 다 떨고 두려움을 가져.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강해요. 블레셋 사람이 그 삼손 드릴라 나오잖아요. 블레셋 얼마나 아주 악발이고 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들었으면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 방백, 에돔 사람들, 에돔의 그 지도자들, 에돔 사람들 뭐 시독한 사람들, 에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놀래버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내 평생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 놀래. 그 다음에 모압 영웅, 에돔의 지도자, 모압 백성 중에 모압이 아주 모압과 암몬 이거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전사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영웅이야.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 영웅이 떨림에 잡혀 덜덜덜 떨어. 야,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난다. 누구도 죽었다? 바로 왕도 죽었다. 바로 왕. 근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의 손에서 오른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없다. 다 죽었다. 어이구 떨린다. 그것들 만나면 큰일 나겠구나. 평생 그것들 만나면 안 되겠구나. 떨고 가나안 거민. 이 가나안 거민 그러면 7족속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숫자도 많고. 가나안 거민이 다 뭐했어요? 낙담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야 우리가 큰일 났다. 야 우리의 삶이 통째로 뽑히게 생겼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면 죽었다. 야 큰일 났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을 또 얘기해. 모세가 바로 또 그 병거 그 바로의 군대 장관들 쫓아올 때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싹 다 잠긴 걸 보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살지 못했다. 고요한 거예요. 아 돌처럼 고요하구나. 돌이 말해요? 돌이 말 안 해요. 돌은 깨도 때려도 뭐 불질러도 말 안 한다고. 돌은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고 말하는 거예요. 보고. 모세가 보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의 사신 백성. 요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샀다 그래요. 하나님이 샀다. 뭘 주고 샀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샀어요. 하나님의 정성을 주고 샀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마음을 주어서 샀어요. 하나님이 주다 아들을 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샀기 때문에 아들을 주고 살려낸 거예요. 그게 주의 사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포기하고 살려낸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딱 붙을 수밖에 없어요. 살려냈는데 딱 붙어 있지 못한다.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 죽어버려요. 그건 저 뒤에 나오는데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니들이 온 거 아니야? 모세가 인도한 거 아니야? 모세가 지팡이를 인도한 거 아니야?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네. 모세가 인도한 거 아니네. 주께서 인도하셨네.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아,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 하나님의 정한 그곳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처소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는 헤롯 성전이고, 그 다음에는 구원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봅시다. 지난 수요일 날도 가서 했는데 계시록 21장 가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아주 그냥 틀림없이 분명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분명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21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에이멘.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말씀이 성전이시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거다. 주께서 거하지 않으시는 거다. 너희 심령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 결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14장 5절. 우리 몸을,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때 이미 밝히신 거예요. 이미 창조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되는 거예요. 성도. 주 예수님 우리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셨어요.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천국을 예비하는,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면서 이제 이 찬송이 끝나요. 하였더라.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하는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없다? 있다. 2024년 5월 5일 주일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있다 없다? 있다.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도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예? 어디 있어요? 조금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손들어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돌이켜가 한 두 번 나오는데,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다 건너온 다음에 빠뜨렸는지 건너오는 도중에 물이 그들에게 돌이켜서 빠뜨렸는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죽으려고 죽어야 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죽이겠다고 쫓아온 바로 군사 애국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 같은 자리에서. 그게 그런 사건이 3번 있어요, 성경에. 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입장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언제? 노아 홍수 때 다 같이 있었어요. 같이. 근데 겨우 8명은 살았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또 출애굽 때 죽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죽이겠다고 쫓아온 바로는 다 죽었어요. 바로와 그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그 군사들은 다 죽었어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 달렸는데 양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상 치료를 하시는 그 와중에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는지 몰라요. 야,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뛰어내려서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라. 둘이 조롱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는 그 직전에 한편의 강도가 뭐라 그러죠? 주여 그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야. 같은 때 거의 뭐 하나는 영벌에 가고 하나는 영생으로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나? 우리 조상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냐고. 하나님 우리 저 자손들이 몇 대손 200대손이 나오면 무조건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해야 돼.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저와 여러분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돌이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디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라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던졌다라는 표현이 아주 그냥 그 최고의 잔인한 표현일 수 있어요. 가치없이 버려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수르 광야는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성벽. 성벽. 여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이거는 뭐냐면 사흘길을 가면서 계속 뭔가 물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얻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짜증나고 아주 마음이 아픈 건지 몰라요. 사흘 동안 계속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는데 못 얻은 거예요. 그 사흘이라는 것도 또 이제 할 말이 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합시다. 여기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에서 나와서 모세가 수르 광야로 사흘길을 가는데 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 간 길이 약 75km예요. 지금 따져보면 그 200만 백성이 75km를 가는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못 먹고 갔어요. 마라에 이르렀어요. 마라라는 곳은 쓴 우물인데 거기 갔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어요. 우물이 있어가지고 옳다구나 갔더니 소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금에서 나온 게 소금밭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짜가지고 사흘을 물을 못 마셨는데도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짜요. 물이 써. 마라라고 하는 거야. 마라. 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격이 써. 우리의 인격이 쓰다고 도저히 써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써. 이러면 안 돼요. 쓰기 좋은 복바가지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한 것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본색이 드러나. 본색. 사흘 동안 물을 못 먹고 쓴 물을 맛을 본 사람들, 이 백성들이 본색이 드러나는데 이 마라라는 건 쓰다, 완고하다, 막 뻣뻣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모세를 다해요. 뭐예요?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잘 안 나타나시고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앞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고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거 많아요. 뭐가 안 되면 아이고 뭐가 안 돼요. 뭐 좀 되면 아이고 내가 잘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몽땅 다 하시는데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해야 돼요. 힘들 때 감사해야 돼. 힘들 때. 벽을 만났을 때 자기 본색이 드러나야 돼요.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하면 안 돼요. 마라를 만났을 때 감사가 나와야 돼요. 원망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면 좋겠느냐. 여기는 뭐 풀면 샘물도 없고 뭐 삼다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쿠팡 배달도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원망을 하는 거. 원망. 뭐 3일 물을 못 마셨으니 원망할 만도 한데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그러면 지시할 때 모세가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봤을 거 아니에요. 모세도 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전에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이것도 또 할 말이 많은 건데 나무를 말하는 건 주로 이제 그리스도를 말할 때 많이 써요. 또 쓰다라는 거는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게 써요. 죽은 게 쓰다고. 음식을 먹다가 상한 음식 먹으면 엄청 쓰잖아요. 막 이 옥저거리가 나온다고. 그런데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완전히 형질 변경이 된 거예요. 주님의 피를 뒤집었으면 형질 변경이 돼요. 물이 달아졌더라. 나무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예요. 그냥 아무 나무나 갖다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해서 넣더니 달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나무를 던지라고 한 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한 게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라 한 게 그게 법이라고. 그게 율례고 그게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거를 해야 돼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을 이제 제가 아까 후반전에 말씀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이게 오늘 15장의 주된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가 여기에 창념해야 돼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 좋아요.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아는 깨달은 사람은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창념해야 돼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뭐하며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어떻게 해요?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어떻게 하면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10가지 재앙과 바다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죽는 거 그거를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여기서 여호와 라파가 나온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치료한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디 비었어, 아팠어, 부러졌어, 또 돌아갔어. 이걸 치료하는 거예요. 눈이 멀 뻔했어요. 치료하는 거예요. 이것도 치료예요. 픽스, 리픽스, 픽스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난 여호와 라파야. 이거를 얘기하실 때는 장님 눈 뜬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오후 예배 때 그게 나오는데 장님 눈 뜬 거 벙어리 어버버버 하는 거 이거 고치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장님 눈 떴다. 벙어리 입 먹었다. 뭐 입 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가진 죄인들을 영생으로 옮기는 치료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깊은 바다에 돌처럼 들어갔다. 납처럼 잠겼다. 돌처럼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이거를 환호와 기쁨과 승리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생명체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저 뒤에 나와요. 계속 나온다고. 출애굽기 다 나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거에 순종해라. 따라가라. 어떻게?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겠다. 결국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춤을 추시나요? 하나님이 무슨 칼춤을 추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다리를 타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총을 쏘십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치료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를 감화감동하고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꽝인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없으면 꽝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말씀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뭐한다? 내리지 않겠어. 내리지 않을게. 이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뭘 쳤죠?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 한 2년 머무르는 거예요. 약 1년 10개월을 머무는데 한 22개월 정도를 머무는데 거기서 말씀을 받아요. 모세가 성막에 대한 것도 자세한 도면을 받아오고 거기서 금으로 우상도 섬겨요. 거기서 망할 뻔해요. 거기서 고라자손도 묻히고 막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청종하고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의를 행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말했는데 그 2년 머무는 동안 완전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무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들어서 문제지.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오늘 15장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쭉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미리암도 찬양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다 받으신 다음에 한마디로 뭐라 그러시죠? 딱 한마디로 하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거예요. 내 말을 들은 너희는 마른 땅처럼 건넜고 내 말을 듣지 않은 바로는 싹 다 죽었다. 니네가 봤는데도 딴소리해. 보고 겪었는데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거 또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을 하면 징벌을 내리시고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면 타락하고 두드려 맞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구원해 놓으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 출애굽 시대 구약 시대 계속 신약 시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 저와 여러분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뭘 끊어야 되죠? 타락하는 거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세상을 탐하는 시간보다 적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물리적으로 말씀 듣는 시간이 많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창념해야 돼.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내 머리맡에 두고 잘 때도 옆에 두고 눈 미간에 붙이고 문 두 기둥에 바르고 손목에 메고 발목에 메고 길을 갈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들려 외워야 돼요. 말씀을 우리 삶에서 멀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